2026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소원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검진하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건강검진을 함으로 조기에 병을 발견해서 치료함으로 중병에까지 이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건강검진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수많은 교회들이 중병에 걸려서 전혀 치유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기에 병을 발견했다면 치료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이지요. 이번 한 주간은 미국의 교회 컨설팅 전문가인 톰 레이더가 쓴 죽은 교회를 부검하라,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라 여러 책을 중심으로 교회의 건강검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책의 서문을 보면은 자신이 컨설턴트로 섬겼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건강검진에 대해서 그 교회 이야기했더니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 교회는 850명, 750명에 출석하는 교회였지만 몇 년이 되지 않아서 83명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의 문을 닫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4개의 교회를 분석하면서 동일한 현상이 있었고, 심지어는 10만여 교회가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그 부분을 보면서 작전중앙교회는 어떨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건강검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병 자체를 밝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린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할 항목과 치료해야 할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이 책은 그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교회의 건강검진이지만은 사실은 내 신앙의 건강검진도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포함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묵은 땅이 이제 기경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내 안에 있는 돌과 엉겅퀴를 다 드러내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돌이 한 요만 했는데 묵은 땅이 기경되면서 바위와 같은 그러한 돌이 드러납니다. 이 2가지 현상이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교회 그리고 내 신앙의 건강검진을 통해서 병을 초기에 치료해가고 교회나 또 내 신앙의 건강도 유지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건강검진에 나타난 교회의 건강을 위협하는 징후는 무엇인가? 그 제목의 첫 번째가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았던 옛날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았던 옛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을
왜 주지 않는가? 그때가 그립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그때가 좋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삶이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이상 나는 못 살겠다 절규했던 때, 그때가 정말 좋았는가? 출애굽기 2장 23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갓 태어난 핏덩어리 그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면서 참혹한 현실을 저주하지 않았는가? 정말 그때가 좋았는가? 성경은 묻고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과거의 좋은 기억이 오늘의 내 삶의 활력사가 됩니다. 또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물며 좋았던 옛날 속에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이게 교회의 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연말 당회 때 장로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특징은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진행입니다. 진행. 무슨 뜻일까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어느 방향으로 향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진행해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머물러 있거나 아니 더 앞서가면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좋았던 옛날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의 가장 좋은 날은 미래에 있었다. 그들은 이 생이 편하게 즐길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했다. 가장 좋은 날이 언제인가? 지금이요 미래라는 겁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백밀러를 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백밀러를 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데스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가나안 정탐 이후에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인도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가나안에 그들의 칼에 쓰러질 것이다. 쓰러져 죽을 것이다. 우리 처자들은 잡혀갈 것이다. 통곡하며 옵니다. 애굽으로 이제는 돌아가야 될 때다. 여기가 내 매장지가 될 수 없다. 통곡하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지요. 수없이 상상해낸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쓰러지는 자기를 상상합니다.
처자들이 사로잡혀가는 그 악몽에 계속 시달립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과거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은 과거의 악몽을 떨쳐버린다는 겁니다.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시달리고 있는 그 과거의 악몽이 무엇인가?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왜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꿈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능력을 덧입을 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칼에 쓰러지는, 사로잡힌 과거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현재 미래를 기대하며 나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이 신년을 시작하면서 모든 악몽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바라보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은, 좋은 날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는 미래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고백처럼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새벽 기도로 이 새해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